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나눴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말씀도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나 목적은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지 세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걸 가지고 또 천국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인간이 알아먹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다. 그 관점을 우리가 항상 견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 현실적인 세상적인 내 기준으로 읽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언밸런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른편 왼편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속옷 겉옷을 얘기하시고, 오리를 가려면 억지로라도 심리를 가라고 그러시고, 구하는 자에게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언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립적이죠.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대라? 대칭적이고 대립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그걸 100% 이행을 하는가?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으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됐을 때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화가 먼저 나고 복수할 생각이 나지 그걸 뺨을 대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오늘 문장으로 보면 오른뺨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되죠. 그러니까 오른손, 되게 사람이 오른손잡인데 상대방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그래서 손등으로 때린다.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손등으로 때리는 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을 지금 예로 드신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 안에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슬 깨듯이 전체를 이렇게 끼워 놔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비교 방법이나 그 비유 방법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거의 그 말씀하실 때 비유적인 방법으로 쓰시고, 또 제자들도 그런 질문하죠. 왜 비유적인 말씀으로 하시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거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알아먹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앞과 뒤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 차원에서 이해할 때 이 전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오른뺨을 치거든 이런 표현도 보면은 뺨이라는 게 뭡니까?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적으로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모든 것을 대표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은 말씀이면서 진리이면서 이걸 또 대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렸다, 얼굴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때렸다, 아니면 거부했다, 뭐 이런 쪽으로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우리는 뭐 얼굴, 얼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눈을 그냥 빼버리라고 또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오른손 그냥 잘라버려라. 또 어떤 때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이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오른손을 굉장히 강조하고 오른쪽을 얘기를 하세요. 말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왼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왼손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섞어서도 안 하시고 전부 오른쪽을 얘기를 하세요. 그럼 오른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할 때는 right, 정의라는 얘기가 있죠. 바르다, 옳다, 이런 개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주적으로 보면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주는 무한한 그 공간에서 왼쪽 오른쪽이 없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왼쪽 오른쪽이 있고, 또 그걸 설명하려니까 왼쪽이 있어야 오른쪽을 설명한다. 그래서 반드시 대칭적으로 이렇게 두어놓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개념이죠.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할 때는 옳다,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총애, 또 어떤 때는 축복, 이런 것들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로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막내 베냐민 에게 이름을 줄 때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거든요. 나의 오른손의 아들. 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인데 아들이에요. 그런데 왼손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 의미죠. 그래서 기만하거나 또 사리가 있다거나 이제 굉장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른팔을 쓰면 오른팔이 사리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이 부정의하고 거짓이고 옳지 않고 이게 사리가 있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위험이나 명예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향한다면 왼쪽은 전혀 반대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오른쪽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네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 군대들이 다 멸망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하면서 오른쪽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이나 이런 데서도 그 거룩과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그 오른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다. 그러니까 원수나 또 권능이나 뭐 이런 표현까지를 같이 이제 쓰고 있는데, 시편 98절 1, 2절 이렇게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이제 구원과 연계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표현 중에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을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그걸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예요?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야 하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가르친다, 알려주신다. 전에도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인간에게 뭔가 지금 자신을 알려야 돼. 이 우주 창조한 그 비밀과 섭리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고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여기에서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그래서 이 오른팔 개념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부분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그 암송을 하시고 어려울 때는 기억에 두셔도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하나님이 되신다. 그걸 분명히 선언하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오른손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오른쪽 개념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면서 이 오른쪽이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도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근데 오른쪽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데 주님이 또 다른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서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신약에까지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 36절에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렇게 되고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똑같이 다윗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시편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신약에서도 반복을 했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고 그래서 그냥 진짜 다윗의 어떤 혈통인가 아닌가 그리고 따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다윗이라는 그 왕을 가운데 두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고 하니까 왜 그럼 다윗의 그 혈통은 혈통으로 난 건데 그 자세한 걸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지적을 해주시고요.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신데 히브리서 기자도 그 10장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는 뭐예요? 부활과 생명, 영생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른편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우편에 계신 분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어떤 진리와 연결돼서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아주 키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정의이신 오른팔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라면 우리가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완료형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항상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존재라는 그 개념을 먼저 가져야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항상 그걸 잊어버리고 오늘 현실에 눈을 팔고 있으면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답답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모든 일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권력자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맥락에서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성경에서 맥을 찾아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 다음에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또 결국은 쓰셔서 지금 어떤가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건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인자의 라인을 지금 형성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불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하시고 구상하셔서 차근차근 지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심어 놓으시고 그걸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돼요? 100세 다 돼가지고 이삭을 낳았는데 왜 100세 다 돼서 이삭을 주셨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럼 젊을 때 주면 되지. 왜 다 경수 끊어지고 뭐 다 절망적이고 그런데 왜 그때서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인간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또
뭐 이게 재단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걸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야곱이 이제 아시다시피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고 아주 이제 워낙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면 그때 죽음이 임박하니까 자기 손자들한테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요셉이 데리고 와요. 근데 요셉이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돼요? 큰아들 므낫세를 이제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하게끔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지금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요셉의 데려온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X자로 해서 축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창세기 48장 17절 18절 보면 요셉이 화를 내거든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다. 그러니까 장자한테는 오른손으로 하고 사자한테는 왼손으로 해서 축도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바꾸니까 손을 다시 바꾸려고 하면서 마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꿔서 한다는 거 아는데, 근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의미가 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이루라는 건 아브라함한테 메시지 줬던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손을 바꿔서 하는데 안다. 그런데 지금 다 잘 될 거지만 아우가 큰 자가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바꿨어요. 완전히 바꿔서 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12아들을 낳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고 살아가는 과정도 문제가 많고 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뒤에 나온 놈이 이제 장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도망도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뭐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아들 요셉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애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결국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 12제자거든요. 12이라는 개념이 제자 개념인데 이 12를 지금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야곱이 뭐 어떻게 하고 뭐 해서 그렇게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12아들을 통해서 낳게 만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제자가 12이야.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래서 10계명을 주고 10계명을 통해서 또 셋은 하나님 숫자라 해서 셋을 주고 이 땅 숫자는 넷으로 만들어 갖고 지금 다 이렇게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12아들을 완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제 베냐민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야사프 그래요. 뭐뭐를 더해준다 이건데, 왜 지금 요셉이 여기에서 역할을 하고 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가? 근데 이 요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곧 완성된 아들을 완성해가는 이 과정의 지금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쭉 이렇게 애를 낳고, 그래서 가인과 이 아벨의 문제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 또 셋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 주셔가지고 그 맥을 계속 이어가는 소위 인자의 아들 라인을 지금 계속 형성해 가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므낫세는 개념적으로 보면 빼앗다, 제거하다요, 원어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많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목을 지금 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므낫세를 파자를 하면은 아래 것으로 해석해 주는 말이라는 이런 아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하늘나라의 말씀을 땅적인 것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것으로 설명을 해준다. 이제 이런 개념. 그것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다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적인 그 입장에서의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 므낫세, 그러니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먼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차자가 되는 거죠. 근데 차자가 빼앗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겨야 할 부분이에요.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빼앗기는 거예요. 그 빼앗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얻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많은 열매, 에브라임,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 12제자가 되고 12제자가 또 계속 12제자를 낳고 해서 결국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하늘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게 되고 그것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 개념. 그래서 씨앗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씨앗을 품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므낫세는 예수님을 빼앗겨야 한다면 또 에브라임은 많은 열매를 얻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 몫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떨어져 죽은 그 씨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그 열매, 이 씨를 담고 있는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 씨를 담고 오셨다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로서 공표도 되고 아들로서의 모든 걸 완성하고 그 아들로서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12제자거든요. 제자를 낳아서 제자들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다시 또 아들을 낳는 그런 형국으로 갔다면 결국 그 말씀으로 씨앗으로 결국 또 낳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 씨앗에는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는 거죠. 죽음과 함께 부활, 그리고 죽어야 또 사는 게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결국 그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되려면.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고 그 말씀을 받고 결국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담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얘기라도 영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못 알아먹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죽어 있다는 얘기고, 그 죽은 자는 결국 희망이 없고 멸망에 가는 거거든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이면서 멸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게 사는 자고, 그것은 또 살아서 다시 지금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인자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모두 우리의 죄다는 거죠. 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오셨을 때 그걸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심하면서 결국은 속옷과 겉옷 문제도 조금 다른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여기에도 이제 그 감춰진 어떤 진리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면 속옷과 겉옷 개념으로 보면 오늘날 세상적인 걸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지금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달라고 하면 겉옷 달라고 하지 속옷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념으로, 윤리 도덕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면 또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데, 지금 세상적인 그 상황으로 보면 맞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이 비유법으로 이제 쓰셨는데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너를 고발하여,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 원어로 보면 델로 그리고 크리노 이렇게 되는데, 결정하다, 선택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리고 율법대로 판단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율법대로 판단하다. 그러니까 그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밑에 보면 너를 율법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사람으로 결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속옷 개념이 율법적인 걸로 알고 또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너도 율법적인 걸로 보고, 그러면서 율법적인 거 어떤 거를 좀 얘기하고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주지만 그게 말고 진리, 겉옷이 진리.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참 의미, 요거를 같이 줘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떠신데,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말이 풀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옷으로 진리 관계를 설명하는데, 속옷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그 율법의 진리를 담은 진리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옷이라는 게토네트 이 부분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쓰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창세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데, 선악과 따먹고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 무화과 나무, 그건 무화과는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들이 될 수 없는 그걸로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치워 그리고 가지고 옷으로 했는데, 그게 양가죽이죠. 그래서 이게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속옷 그 헬라어를 보면은 키톤이라고 있는데, 케토네트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키톤인데, 케토네트의 그 원래 의미를 보면 가리우다, 옷을 입다, 수치, 부끄러움을 덮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케토네트의 그 올라가면 케템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름 그런 의미야. 금이나 또 기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개념이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옷이라는 개념이 이제 원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같은 개념을 있다. 그래서 금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하는 거 뭐예요? 기름을 바르고 이런 거. 그게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성전에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이걸 잘 보시면 이제 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전을 지는 모든 그 재료들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조각목.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그 계통인데,
이거는 막 삐뚤어지고 뭐 아주 나무로서는 조금도 쓸모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뭐 하면 반듯한 참나무나 뭐 좋은 뭐 나무 갖다가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일 나무 같지도 않은 거, 조각목, 그걸 갖다가 지금 성전 짓는데 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볼품도 없고 땔감으로도 매우 부적합한 건데 왜 그런 지식을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출애굽기 25장 10장 쭉 보면 궤를 짜되 조각목으로 하고,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하고, 또 상을 만드는데도 조각목으로 하고, 성막을 만드는데도 조각목이고, 띠를 만드는데도 조각목이고, 그건 뭐예요? 또 밑에 보면 제단을 만드는데도 조각목으로 하고,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도 조각목으로 하고, 계속 조각목.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좋은 나무, 반듯한 나무 갖다가 좀 하기 쉽게 좀 하고 멋지게, 또 성전 얼마나 멋지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제일 쓸모없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지금 갖다가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거기에 있다면은 금을 입히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계속 금으로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쓸모없는 걸 갖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으로 싸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조각목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지금 금으로 싸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출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에 좋은 기구가 돼버린 거잖아요. 조각목들이. 이 단상도 되고 의자도 되고 모든 게 지금 다 조각목들이 출세해버린 거죠. 거기다 금까지 입혀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다고 고백하고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조각목이 우리다. 조각목이 무슨 정말 볼품없고 쓰레기 같고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 티끌 같은 우리 인간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겠다고, 그래서 성전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고, 이 성전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성전이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며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런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금은 뭐예요? 기름이고, 기름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또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다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내가 한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말을 전한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영광을 보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또 증명을 해 주시잖아요. 또 변화산에서도 또 나타나시고 증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다 지금 이루시고 역사에 가시는 과정이니까 너희들 좀 알아먹어 해서 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그 알아먹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다 넣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동시에 내 말을 증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지금 증거하시면서 그걸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신다. 이 모든 메시지를 거기에 다 담고 우리한테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말 부끄러운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이러한 은혜와 긍휼의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돈 1,000만 원, 100만 원, 1억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또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먹잖아요.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진리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덧입혀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 되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뭐 오리가나 뭐 심리가나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리가고 뭐 심리가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요즘에 또 누가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갈 이유도 없죠. 오리 가자 그러면 오리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뭐 더 가려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뭔가 조금씩 깨우쳐지면서 전체가 하나의 그 구슬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다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